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떠십니까?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역시 가을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고향에 온 듯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으시지만 저는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 주일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어느 교회를 갈까? 이게 진짜 큰 고민이에요. 큰 고민.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광양, 여수, 순천에서 추천할 만한 교회를 좀 찾아주세요. 했더니 광영 중앙교회만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말고 이 교회 말고 이 교회 말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순천에 우리 합동 측 교회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그 골목에 사람이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골목까지는 인도하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차들이 그 앞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누가 저기서 한 명만 서가지고 손짓하면 글로 가겠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밖에는. 그래서 그냥 골목을 헤매다가 돌아 나왔어요. 여기는 차도 될 것도 없고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고 나왔다가 저 보니까 우리 남로의 순천제일교회라고, 그래도 이쪽에서는 가장 규모 있는 교회가 신대지구 쪽에 끝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하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요. 예배당이 그 강당식으로 너무 크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저의 표정을 스크린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그냥 이건 내가 무슨 어디 공장에 들어왔나 하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 서로가 이렇게 아늑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홀이 아주 잘 돼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신지구에 있기 때문에 땅은 넓게 잡아서 주차장도 우리 교회만 큰 줄 알았더니 또 아주 큰 교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삭막하다. 이게 어디 있고 어디 그냥 황량한 어디 벌판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저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꽃들이 환하게 반겨주고, 또 가야산이 뒤에서 받쳐주고, 또 예배당과 또 우리 성도들의 활기참이 참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점심이 이렇게 맛없을 수도 있구나. 제가 그 교회 이야기는 안 했죠. 어쨌든 그렇구나. 이 점심이, 우리 교회 점심이 아주 맛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게 어렵겠다. 과연 어느 교회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유럽의 첫 교회였습니다. 뭐든지 첫 것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고 또 그 관계를 귀하게 전속시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끝까지 사도 바울의 힘이 되어 주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있거나 조직력이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과 3절의 중요한 부분만 제가 봉독해 드리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에 보면은 극과 극을 오갑니다. 그들의 빌립보 교회의 환경은 뭐예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런데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탄과 절망과 한숨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하게 가난한데, 빌립보 교회는 거의가 다 노예 출신들로만 모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극심하게 가난한데 그들이 한 번 누구를 도우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서 근심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서 이제 내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어떤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사명이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심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빌립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예루살렘에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바울을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바울을 도웁시다 했는데 넘치는 헌금이 나왔습니다. 넘치는 후원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 지도를 한 장 보시면요, 이 해상으로 가도 길이 무척 복잡합니다. 여러 항구들을 돌고 돌아야만 이 로마에 당도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뱃삭은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배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 길 갔을까요? 육로를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육로가 있는데요, 아그나티아 대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보면은 빌립보에서 저기 끝에 있는 로마까지 가려면 육로로 쭉 가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육로로 가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고속도로가 있었다는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뭘 가지고 가죠?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도 원래 출신은 노예였습니다. 해방된 노예, 자유 노예이죠. 자, 노예 출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해외 여행이나 아니면은 아직 전쟁 중인 곳들을 통과한다는 것은 나라에서도 금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의 2,000km 정도의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쉬지 않고 40여 일을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지도가 아니죠, 제가 이 비석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던 비문이 로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자, 이 비문에는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에바브로 티투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비서관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할 때 옆에서 있었는데 그 자살을 방조했다는 죄로 그 다음 황제 때 극형을 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비문이 얼마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노예의 이름이 확실하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자유인, 노예였지만 다시 자유를 획득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노예였지만 자유를 획득해서 예수를 믿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유두고, 에라스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 출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에파프로는 아프로디테라는 뜻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로마로 하면은 비너스죠. 그래서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의 원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 아프로디테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에서 노예로 살 때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아마 끝났을 인생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가 존귀한지 2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가장 먼저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형제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죠. 그게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실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형제입니까? 아니죠. 한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은 주의 보혈의 공로 아래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음의 동역자,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이냐? 성경에 보면 함께 수고한 형제다. 수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땀을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처럼 그렇게 더웠는데 우리 교회 이 너른 예배당과 모든 부속 건물 청소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또는 금요일 저녁에 일찍 오셔서 늦게, 토요일에 뭐 약속 있으면 저녁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다 해요. 보통 교회들은 다 영역 업체에 다 돈을 주고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식당도 그렇고 모든 일을 다 교인들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정말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게 있는데 꽃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꽃을 보면 감사하지만 꽃을 키우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죠. 소문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 마당이 여전도에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여전도 회원이 계속 막 풀을 뽑아요. 그 특정 지역에 가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담당이래요. 자기 여전도의 담당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쑥 보다가 풀이 많은 곳을 봐서 어디 여전도인가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함께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군사된 사람.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그러니까 누가 힘들면, 누가 병들면, 누가 괴로우면, 누가 시험 받고 있으면 그걸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대강 눈치는 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고로 우리 교회를 떠난 한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뭔가를 따진 건 아니지만 참 자기는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길게 보내셨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휴가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휴가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물을 싸가지고 그분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그분의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셨고 기뻐하셨고 이제 더 하나님을 다른 교회 가서라도 기쁘게 섬기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서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서로의 영적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뒤에 보면은 너희의 뭐라고요? 사자, 메신저, 그 대신 그 험한 일을 해주는 일로 자처했고 그 뒤에 보면 돕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신적 도움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옆에서 수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형수 옥바라지를 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떳떳한 일일까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입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믿음의 형제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관계된 인물이 신약 성경에 100여 명 나오는데 100여 명 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식어, 최고의 수식어가 붙은 사람은 딱 한 명, 에바브로디도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와 함께 땀 흘린 자요, 너는 나와 함께 피를 흘린 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그 먼 길을 온 자요, 너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운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그런 동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거듭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하는 사람. 뭐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물에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2000km를 넘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1997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7개월 만에 조산하게 됩니다. 한 아이는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한 아이는 심장부터 모든 기능이 약해서 살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어머니도 또 모든 병원 관계자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한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이왕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아이에게 먼저 태어난 언니와 잠깐이라도 함께 있도록 인큐베이터를 좀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동의하고 의사들도 동의해서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가 있는 언니 인큐베이터로 넣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건강한 아이가 언니를 이렇게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자매는 모두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항상.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상처 주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많은 교회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로 편가르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 때 포항에서 한 부부가 저를 1박 2일 초청해서 갔다 왔는데 그분은 저하고도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긍휼히 여기고 5년 전에 경주에 있는 한 교회로 설교를 초청하셨고 또 그 뒤로 5년 만에 얼굴을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저의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이 좀 많이 지치셨겠다, 우리가 1박 2일을 섬겨드리자 하고 저를 초청한 겁니다. 숙소부터 식사 장소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까지 다 예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남자분은 밀양분이고 권사님은 대구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늘 그 시간을 함께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 경상도, 호남, 또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모든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다들 각자의 사명과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웃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 보시는 사람은 거룩한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근심이 있는가? 네, 여러분, 근심도 등급이 있습니다.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근심도 등급이 있는데요. 이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로마까지 가서 갇혀 있는데 우리 힘을 못 얻읍시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누굴 위해 근심합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뭘 근심합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서 바울에게 가서 내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서 이분이 가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근심이 생깁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내가 죽을까 봐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파송했는데 내가 이 일을 그리치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왜 이걸 보내가지고 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고 바울도 걱정하는데 그 모든 걱정은 어떤 걱정이에요? 자기의 걱정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걱정을 다 누구를 위한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빌립보 교회가 살아야 할 텐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돕는 사람이 없어도 견뎌야 되는데 이런 걱정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의 답이 오늘 빌립보서 2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긍휼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병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병을 천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벌받았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맹인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손가락질하면서 저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되면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파송해서 바울에게 보내는데 그가 어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나쁜 거짓 교사에 휘말린 그런 성도들이 봐라, 바울도 문제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거룩한 척 하더니 천벌 받았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천벌이 아닌데 이 일 때문에 나의 미흡함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될까 봐, 빌립보 교회가 깨질까 봐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가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근심을 걷어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마 제가 성경을 쓰는 저자였다면 긍휼 대신 기적, 치유 이런 걸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확 좋잖아요. 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역사가 일어났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중요한 것 같죠. 사람이 낫는 게 중요한 것 같죠.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는 게 낫는 것 같죠. 하지만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치유 외에 영적인 치유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언제 긍휼이 임했냐?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쌓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근심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물론 세상적인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을 덮고도 남을 거룩한 근심, 선한 근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2장 29절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얻는가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기쁨으로, 이 모든이 무엇을 뜻할까요? 주사랑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모든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분명히 모든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악의가 없는 예요. 악의가 없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를 명예롭게 영접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악의예요?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에 휘말린 사람들은, 봐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잖아, 하나님이 치셨네, 천벌받았네. 사도 바울도 봐라, 그 사람이 우리가 이걸 보냈는데 이 사람 병든 거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갈려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의가 없는 기쁨으로, 선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고요. 그 사람이 가다가 아파가지고 실상 할 일을 못하고 돌아왔지만 간 것만으로도, 순종한 만으로도, 2000km를 걸어간 것만으로도, 바울 사도를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존귀히 여김만 받을 만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과 환대와 동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고,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가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시대가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서울로 잘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줌으로 제가 서울의 기독교 실업인들을, 회사 CEO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설교를 가끔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설교하고 끝나고 이제 서로 좀 나누고 있는데, 한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하세요. 큰 기업들 컨설팅을 해주는데 한 번 수주 받으면 몇십억 돈을 들여서 그 기업을 컨설팅하고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만 이 기업이 살아난다, 이런 걸 제시해주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컨설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정말 너무 간곡하게 컨설팅을 부탁해서 한 교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규모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교세나 이런 것도 짱짱한데 교회가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극약 처방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문안 중에서 장로님들이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써라는 문항이 있었대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와의 관계를 써라는 문항이
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문항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두 문항의 답이 너무 특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을 바라보시고 장로로서 저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음으로만 하세요. 마음으로. 하셨죠? 근데 거기에 나타난 지표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정말 생소한 단어가 있었대요. 견제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견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에 대해서 관계를 쓰시오. 나는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안수 집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견제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솔루션은 뭐라고 제시했을까요? 그분들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야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에서 견제를 누구에게 합니까? 상대편에게 합니까? 자기 편에게 합니까? 견제는 상대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형제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판단하고 지시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투입받고 이건 교회가 더 쏜살같이 무너질 것이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당회가 목사와 견제하고 대립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고 또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 품는 용서와 용납이 없다라는 핀잔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 포근한 교회, 엄마의 품 같은 교회, 여러분의 고향집 같은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바브로 디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0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과 뒤에 나오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일,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일,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다? 예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대단한 일을 대단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예수의 일은 약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 안에서 핍절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지만 그 사람의 심장을 가서 들어주고 대신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의 일로, 예수의 일로, 거룩한 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족함과 육적인 부족함을 그는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따뜻해, 저 교회 가면 회복돼, 저 교회 가면 예수 만날 수 있어, 저 교회 가면 예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어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근심의 근심을 해방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의 모든 그들의 영적인 방향은 연약한 사람, 근심을 일으키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사람의 신앙과 삶의 형편을 염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인생, 따뜻한 인생,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